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외면해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믿음은 과거에나 성경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과 현실에서도 똑같이 믿음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자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죠.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니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실은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씨앗은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랍니다. 잎이 나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 아내와 차 한 잔을 들고 저 그 뒤편에 있는 테라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화분에다가 몇 개 심은 게 있어요. 뭐 깻잎도 심고 그랬는데 거기 토마토를 심었거든요. 근데 토마토가 처음에 마켓에서 사다가 먹고 아주 작게 슬라이스를 쳐서 땅 속에 그 화분 속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아주 엄청 많이 싹이 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실한 놈만 한 4개 정도, 5개인가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각 화분에 심었습니다. 주는 거라고 하는 영양분 없이 물만 계속 줬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잘 자랐어요. 포도가 아니라 토마토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지금은 빨개졌어요. 따먹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토마토 나무 하나에 토마토가 몇 개가 열리는 거예요. 화분도 아주 작은데 이건 기적이 아닐까.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기적의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크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은 정말로 크고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가만히 따져보면 아주 작은 기적이 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고 이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떤 하나의 어떤 지적인 습득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것으로만.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뭐 방송에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도 쫙 뭐 아주 뭐 해석도 잘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길만 들어가는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에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오셨는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죠, 힘들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이러한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과연 믿음 안에서 신앙과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내가 보았으면 그 말씀을 내 속에 삶 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변화되니까 나를 상대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가는 축복을 받았고, 이삭도 100세에 얻은 그러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년을 괴롭히는 그런 귀신 들린 소년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소년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 현실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그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34절의 말씀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사실 내 문제는 그대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가요?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눈이 떠지는 것 아닙니까? 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믿음의 강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직접 어루만지셔서 안수하였다는 것이죠. 안수하여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직접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아픔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두 명인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맹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아픔이 치료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받는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그거예요. 이제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입니다. 주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30절에 말씀 보니까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에는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무리들이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주님 지나가시는 길인데 감히 네가 나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두 명이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달려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바라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 열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적지근해요. 그런데 유독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가만히 봅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특출납니다. 야, 저 사람의, 저 사울의 열심과 열정과 정말 이것을 조금만 바꿔주면, 방향만 조금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180도 바꾼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 그대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생명 다 내놓고 열심히 구원을 향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열심히 세상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다 살아가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아주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뭔가요? 여기 이 두 맹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음성을 분석을 해보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
예수님을 무슨 독립운동가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혁명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과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두 맹인이,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겠습니까? 찾아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고 고침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러한 굳건한 믿음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외치는 것이에요. 외칠 때 주님께서 두 소경에게, 두 맹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충만해서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있다면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소원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눈을 뜨는 소원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직접 손을 얹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소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외면을 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고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이 크든 작든 이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큰 소원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기도의 결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소원의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에요. 이 소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머물러 서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바라보시면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소원 세상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